승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한재욱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쓰리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성복 교수가 말한 것인데, 예술가와 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예술가와 시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민감해지고 긴장됩니다. 일종의 감정의 위기죠. 시인이 느낌과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말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위험.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래된 연인이 된다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긴장된 감정이 일상의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모든 신경을 깨웠던 느낌의 세계, 극적인 긴장, 이런 위험의 세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감각하기만 한 사실의 세계, 또 친숙한 안전의 세계, 이런 게 들어오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때 시인과 예술가는 사실과 안전으로 상징되는 이런 친숙한 세계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느낌과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로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과 예술가라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말을 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 세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마운 감동 덩어리다. 이렇게 감동 덩어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지금 그 4단계 이 거리두기 앞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고, 또 이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또 오랜 시간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감동 덩어리였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으로 보낸 한나절이 하루살이들에게는 일생이에요. 그죠? 또 내가 맞이한 오늘 하루의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죠. 풀 한 포기, 또 돌멩이 하나, 햇살 한 줌, 여름이 오는 것, 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것,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전도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모두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눈물겹도록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사실을 좀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다시 나아가서 이 감동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의 묵은 날이 아니라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정에서 위험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적의 새날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루틴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환시켜요. 그리고 감사로 기적의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창조하는 재료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되려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경험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신앙의 여정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의 여정이 여러 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살아계신 기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위대한 전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을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승리의 찬송의 내용과 신앙 고백이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 그에게 뭐 이렇게 사용된 명치까지 합하면 무려 50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찬송의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 미리암,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15장 1절의 시작에 말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게 15장 21절이에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완악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켜서 파멸시키셨다는 뜻이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은 어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들 앞에 길이 없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 바다, 그 길이 없는데 그 물 속에 길을 내셔서 길을 인도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1절에 찬송을 하고 이제 2절에 들어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바로 드디어 이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승리를 공동체에 주셨는데 눈으로 봤잖아요.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15장 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실 1절 2절은 강한 액센트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승리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2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5가지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해요. 첫 번째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또 두 번째 나의 노래세요. 세 번째 또 주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네 번째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은 2가지예요. 나의 노래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인데요. 먼저 나의 노래라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해요. 노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를 지나면서 항상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고 겨울이 와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노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창조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이 물러가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받는 현실, 이 겨울, 인생의 겨울 속에서 고난받는 현실이 막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생각 속에 그냥 몰두해 버릴 수가 있어요. 집중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 그 고백을 할 때 그 상황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까먹어요. 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술에 항상 감사를 머금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현수 우리 피택 장로님,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재정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정리를 잘해 오셨어요.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인가 이 재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 이 교회에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정리가 잘 됐고, 우리 안수집사님 피택 안수집사 권사님 들으실 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리고 지난 3년 4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헌신적이어서 11절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도 합계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그리고 또 뭐 선교헌금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뭐 장학헌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다른 데 내놔도 우리가 이렇게 손색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잘하신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예, 항상 이렇게 이 감사헌금의 영역이 너무 좀 적었어요. 우리가 좀 개선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제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 어때요? 드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감사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해요. 감사헌금은 다른 헌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전환시켜서 선제적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직 변화는 없어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감사의 헌금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리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가 풍요롭게 넘쳐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4차 대유행 앞에 있습니다. 그죠? 4단계 거리두기 이제 내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시작이야 하면서 짜증과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이 또 온 거죠.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 고난의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노래세요. 정말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반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중요한 것은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할 때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잖아요. 이 창세기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엄청난 돈을 남겨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남겨서 다음 세대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는 바로 신앙에 관한 거예요. 신앙이에요. 현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신실함이 먼 훗날에도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찾아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헌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시키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엉망진창이야. 근데 애들은 대안학교 보내.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젊은 날에 사역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믿는 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죄하고 씨름하며 회개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돼.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소나무 뿌리 하나 막 이렇게 뿌리 뽑고 막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겨우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옆에 있는 이렇게 청년들을 보잖아요. 젊은 청년들. 근데 집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럼 짜증나게 걔는 이렇게 한 번만 딱 회개하면 금방 회개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맨 처음에 진짜 짜증이 났어요. 나는 진짜 맨땅 헤딩하고 해도 겨우 되는데 얘는 막 그런 거예요. 젊은 날에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자꾸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너로부터 나오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에 저력이 있는 아이들 세우는 것 필요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을 온실 속에 화초처럼 가두어둬가지고 그냥 세상에 상처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잘 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돼보세요. 아직 청소년이 된 부모들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돼보세요. 이제 터치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같이 싸워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해요. 아직은 이제 멀었는데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머리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세상의 메시지들을 막 듣잖아요.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를 막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들이 그 신앙에서 이탈을 할 수 있잖아요. 이탈을 하고 회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어요. 처절한 고민의 시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확신해요.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지가 기어가. 그래서 회개해요. 정말 여기서 더 가면 타락하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게 부모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힘이에요. 저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진짜 피 튀기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신앙의 저력이 있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도 가가호 나눠드릴 거예요. 정말 이제 2주 동안 몇 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씨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꼭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정말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가가오 매일매일 꾸준하게, 제발 꾸준하게
신실하게 내가 응답하세요. 대안학교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보내야죠. 제대로 내가 응답하면서 씨름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하죠. 토요일 날 초대교회 가정예배 꼭 하세요.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또 까먹었죠. 제가 강조 안 하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 고립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초대교회 가정예배 그 좋은 툴을 배웠잖아요. 그 툴을 배우고 갖고 뭐 하세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세상의 영향에 그냥 나가 떨어져요. 점점 여러분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지 세상의 친구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시스템이 성경적 가치와 기준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바라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성품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먼저 비유적으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비유인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비유가 여호와가 용사시라는 거예요. 자, 용사이신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시죠? 출애굽기 15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 즉 최고의 지휘관들과 싸우시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4절에 나오잖아요. 바다에 던지셨고 홍해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에 잠겼습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세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무거운 병거와 쇠로 된 갑옷 이런 것들을 중문장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의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간 사실을 상당히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갑옷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철그 병거가 얼마나 또 무겁겠어요. 그게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방에 훅 갔죠. 하나님께 한 방에 훅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요. 그런 내용이 15장 9절에 나와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너무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도 막 열불나고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자아를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막 억울한 상황,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경험하시죠? 그럴 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피해만 봐야 돼 하면서 냉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렇게 고난을
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이 불어서 납처럼 그들이 잠겼다라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원수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다루는 전략. 근데 이게 좀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과 맞짱 뜨려면 자기도 최첨단 장비로 쫙 무장해가지고 같이 가서 하나님이 그 원수와 칼싸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렇게 까불고 있는 그 대적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본문에 나와요.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주의 오른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를 부신다는 것은 조각조각 낸다는 뜻이에요. 원수 마귀를 완전히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용사이신 여호와의 오른손은 무지무지 강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주먹이 무지무지하게 강하시다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방패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권투에서 이렇게 막 스크린을 아무리 해도 한 방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로 그냥 훅 나가 떨어져서 KO 당한다는 거죠. 한 방 하나님의 오른손 이 권능의 손으로 딱 치면 아무리 방어를 철저히 해도 그는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공포의 핵주먹인 거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용사의 전략. 또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어떠한 사람이 용사이신 여호와의 이 공포의 핵주먹에 걸려듭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위협하는 자들은 절대로 참지 않으세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치신다는 거예요. 활화산 본 적 있죠? 거기서 막 용암이 분출하듯이 진노를 발하세요. 그래서 대적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세상이랑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력도 없어. 사실은 실력도 안 되고 지적 능력도 안 되고 아니면 그 모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용사이신 여호와의 손은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포 핵주먹에 한 방에 완전히 부수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분노의 활화산이 진노의 활화산이 타올라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다라고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죠. 40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공포의 핵주먹으로 그 애굽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 보내셨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모기가 나와요. 주의 콧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8절을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표준 세 번째 보니까 응거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용사이신 여호와가 오른손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무서운 무기가 또 있는데 바로 콧김이라는 거죠. 주님이 한번 콧김을 흥 하고 불었어요. 이게 동풍이죠, 동풍.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와서 강이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콧김을 불게 하시니까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응고되어진 것처럼 쌓여서 벽돌처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략으로 일하시는 거죠. 공포의 핵주먹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그리고 콧김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죠.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피부로 경험되어져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과 원수들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분주함으로 이 자신의 삶을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그 길 건너편에서 엄마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어라 하면 어때요? 그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득달같이 알아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먹죠.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얘들아 저녁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 많죠?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버지 우리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두렵죠. 그렇게 얘기했다간 반 죽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은밀한 방법을 쓰죠. 아버지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죠. 이것은 공개적인 거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중세의 영성가인 페네롱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밖으로는 피조물의 소음과 뭐 오늘 뭐 해야지 막 이런 계획들이 너무 많아. 머릿속에 막. 그리고 막 분주해. 그죠? 그것과 안으로는 우리의 열정,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의 길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의 길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고요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을 침묵시키고 우리 자신까지 침묵시켜야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신명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부르짖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다 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금 너무 막 분주함과 산만함과 막 내 열정들 이것들이 부르짖어 분출하면서 내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이 어긋난 것들이 정신이 산만하고 혼미하고 막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된 것들이 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져 나가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너무 많이 그런 게 차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침묵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성은 다른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부드럽고 섬세해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단계 거리두기를 앞두는 시점이에요. 그죠? 우리 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몇 주나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고립돼 가지고 가슴을 후협하는 외로움 속에 허덕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슴을 후협하는 외로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 그런 생각까지 막 생각이 가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골방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골방으로 나아가세요. 다른 것으로 좀 채우지 말고 사랑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말씀을 우리 수림교회 사이클 있잖아요. 시편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정지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락다운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혼자 앉아서 사랑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위대한 승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기이면서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위기이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있는 거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못해요. 혼자 있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침묵을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성품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땅에 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은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헛된 우상의 신들과 하나님과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이 땅의 신과도 그죠?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11절 후반절에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피조체인 인간의 불완전과 오류투성이들을 훨씬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투성이잖아. 인간은 불완전해요. 오류투성이에요. 그런 인간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초월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적인 위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아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특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으면 크고 다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자기 마음의 은밀한 술책과 계략과 뒤틀림과 꼬임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은밀한 술책 내 안에 있어요. 은밀한 계략, 뒤틀림, 꼬임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쉽게 어긋난 길로 인도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음성과 자꾸 혼동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신의 두려움과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과 혼돈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애매한 척해요. 아주 애매한 척해요. 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 그리고 정말 그 애매해. 어쩔 수 없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쉬운 길을 택해요. 우리는 수백 개의 붉은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 놓고는 사고 난 곳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계속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 붉은 신호등을 계속 주셨는데 그거 다 통과해 놓고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사실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돼요.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짓된 생각과 왜곡된 생각으로 뒤틀린 생각으로 막 갈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너 그 길 가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정시키세요. 교정해요. 그 바른 길로 가도록 교정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때 고집 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완고한 거. 다른 사람이 얘기 안 듣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신호등을 계속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와 영적 지도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제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 혼자심으로 신앙생활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공동체와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왜곡된 생각이 너무 많이 빠져요. 저 자신도 그래요. 왜곡된 생각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냥 나 상처 받을까 봐 막 이게 아니라 상처를 좀 받으셔도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좀 열어드려서 이렇게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게 되면 어때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11절 후반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이게 상상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교 불가한 여호와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15장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15장 1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주의 거룩한 저소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그런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성품, 마지막 세 번째는 위대한 여호와의 영향력입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력을 발하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단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또 나오죠.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의 주변 족속들이 이들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려면 에돔, 또 모압, 가나안 순으로 가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원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언급하는 말을 아까 제가 그렇게 읽었죠. 7차례나 사용하는 거죠. 14절에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15절에 떨림에 잡히며, 낙담하나이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죠. 그러면 그게 단회적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승리가 임하면 그 다음에 안식으로 나머지 여정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그냥 그 부흥이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을 타고 쭉 가잖아요. 대적들이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나머지 여정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작정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고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씨름하면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흥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그 흐름에 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있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선교여행 데리고 다니면 제가 그렇게 했죠. 터키 몇 년 전에 갔을 때 여기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해놓고 가서는 제가 뭐 세게 기도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서 그 씨름을 통해 이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서는 그 승리가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그냥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앞에 과정이 없이 그냥 누려지는 건 없어요. 기도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지면 그 다음에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영향력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가 그냥 쟁취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거기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 안식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영원 무궁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세요.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피와 땀과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승리의 기선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쉬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저는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게요. 주님 일하세요. 하면 정말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영향력들이 주변에 영향을 주면서 그 묶임들을 풀어가는 거죠. 오늘 이 승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가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